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은 젖을 먹이던 암소가 끄는 수레 위에 법궤를 싣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암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라는 신에게서 일어난 궤변이고 돌아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테스트를 했었죠. 그때 그 암소는 새끼들이 젖을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질 않고 그 법궤를 싣고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겠죠. 그럼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법궤를 통한 기적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통치하신 일이라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법궤는 이스라엘 땅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법궤가 있던 지역은 기럇 여아림이 아니고 실로라는 곳이에요. 실로로 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법궤가 잠시 머물게 되는데 7개월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에서 얼마를 있게 되냐 하면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 블레셋 국경지대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아마 이 집은 꽤 괜찮게 살았던 집이었던 듯 싶습니다. 몇 년을 머물러 있죠? 법궤가 20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긴 시간을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번역상에 조금 의역인데 이 원래 직역을 하자면 애통하니라라는 말이에요. 애통하니라. 뭔가의 기갈과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상 아직도 뭔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느낌을 이 본문에서 받습니다. 왜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을 지체하여 머물러 있었을까? 왜 원래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실로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뒤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통을 했을까? 이때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다시 역사의 전면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라는 뜻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제 앞을 볼까요?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 안개가 거두어지듯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드러나죠. 법궤는 20여 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 앞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질적인 직역은 통곡하니라, 애통하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나고 있어요.
못 벗어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영향력 밑에 신음 속에, 고난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고난이고 어떤 억압의 모습일까? 또 물리적인 내용일까? 아니면 조금 더 깊은 얘기가 여기 감춰져 있을까? 보니까 여기 우상 문제가 나와요. 아스다롯.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내를 내어 섬기던 유명한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의 남편 신이 있어요. 고대 신은요, 항상 부부가 있습니다. 그 남편 신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하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바알이라는 신이 이 아스다롯의 남편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믿어요. 그리고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인식세계를, 심리의 저변 의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행위에서 발을 못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신이 그 고대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실질적인 약속은 뭐냐? 우선 바알신은 남성 신으로서 능력과 전쟁에서 승리와 풍요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 바알신에게 접하려면 반드시 그 부인신인 아스다롯 신을 같이 섬겨야 됩니다. 고대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세계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 부부 아닙니까? 그 부부는 부부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신을 안치해 놓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고대 신전 안에서 당시 사람들은 온갖 난잡한 섹스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슨 음란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어도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실질적인 풍요와 또 물질적인 안위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매우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그 신들 앞에서 똑같은 일을 행위로 실제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온갖 물질을 갖다 바치고 그 신들의 얽힌 모든 스토리를 자기들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일들을 일상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의 내용이 약속하는 그런 물질적 가치들이 그들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오늘날 현대인들의 언어로 재풀이해서 드리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확실해 보이는 그런 신들에게 삶의 무게추를 두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안 섬기느냐? 아니요, 섬긴다니까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선교 때 헌신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실존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영업의 현장에서,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삶의 현장에서, 결혼의 문제 앞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실존의 문제 앞에 그때 차용하는 모든 사고세계는 철저하게 바알과 아스다롯의 가치를 따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구조냐면 철저하게 이중적 구조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한 영적인 공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직도 물리적으로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 그들이 실질적으로 볼모로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깊어갈수록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과 애통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커졌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에 대한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영적인 긴 그리고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백성들의 삶의 문제에서 어디가 문제였는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밤이 깊을수록 여명의 새벽이 밝아오듯이 죄악의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기갈로 은혜의 새벽이 이들 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디서 건너뛴 본문인가 하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건너뛴 본문이에요. 그 사이에는 4장 전체, 5장 전체, 6장 전체 전부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었죠? 괄호 안에 들어가는 삽입구처럼 언약궤 얘기였어요. 우리가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했어요. 그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석 장에 걸쳐서 언약궤 얘기를 했을까요? 언약궤를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맹점을 드러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차원과 어떤 입장과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언약궤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얘기를 하다가 가운데 석 장을 언약궤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세계와 신앙의 가치관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법궤 자체가, 형식 자체가 중요했던 거지 그 형식이 지향하고 있는 본질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대체한 겁니까? 법궤라는 종교 형식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만 갖다 놓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죠. 그랬더니 1차전에서 패한 것보다 더 엄청난 패배를 맛보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팔려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7개월을 머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옮겨지는 데마다 재앙이 임하고 사망이 임해요. 그것은 여호와의 신이 무능력해서 법궤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의 신이 무능력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집어서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그런 기적 속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질 못했어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법궤는 방치되고 여전히 블레셋이 섬기던 그 우상, 가나안 지방의 그 우상의 가치를 한 측면의 삶의 축으로 삼고, 그러나 하나님을 놓은 건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중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해서 역사의 전면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언한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 성경 어디에서도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적이 없어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감행했던 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 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그게 4절이 그 말 아니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으로 백성들을 소집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미스바는 그 지명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망대, 파수꾼이란 뜻이 있습니다.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 나오는 기간지인가요? 월간지인가요? 그 잡지 이름이 파수대예요. 제가 대구 살 때 매일 집에 그 파수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해요. 난 그 뭐 성경 구절도 있고 그래서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들춰봤더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지로 사용하는 그들 잡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름들은 이 이단들이 먼저 다 선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쓸 게 없어요. 쓸 게. 이게 미스바라는 말이 파수대란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지켜보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의미와 지명을 담은 미스바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집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 그 흐름이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벌써 확 부담이 되죠. 뭐 또 신학적인 얘기 하려나?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 속에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몇 차례 소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소집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 모세에게 수여한 율법을 누구에게 가르치도록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르치도록 합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미스바 광장에 백성들을 소집했다는 것은 그런 모세 언약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이 소집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뭘까요? 이것은 또 한 군데만 짚어보고 오늘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안 찾겠어요.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때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 반드시 지킬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너희를 구속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의 후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이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점령해 들어가요. 모든 땅의 정복이 마칠 즈음에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다시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소집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겨졌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명령을 하나 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너희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오늘날 택하라는 말은 택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정신 차리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백성과 약속했던
뭐를 갱신하는 겁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킨 언약은 사람이 바뀌어도 역사가 지나가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언약만 붙들면 너희에게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그거를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가장 칠흑 같은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백 년을 말씀이 끊어진 채 사무엘서 1장에 2장에 3장에 무시무시하게 재앙에 가까운 문장 하나가 등장을 했었죠.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 언제?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던 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고 말씀이 끊어졌던 때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던 때예요. 어린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조차도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의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이러한 열매들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없이 살다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다가 그게 쌓이고 축적되고 팽창돼서 드디어 폭발하고 터진 결과물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실질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미스바 광장에 세우는 소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은 바뀌었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지만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라는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이 언약에 대한 갱신은 그런 측면에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시대의 불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스바 광장의 소집은 간단한 소집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명령하죠. 성경을 보세요. 자, 5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니라? 다스리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말이 후반에 또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말씀을 먹인다 그런 의미예요. 목양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양을 하죠. 목사님들이 목양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뭐예요? 애들 먹여야 돼요. 애들 먹여야 돼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 그 강원도 어느 산골에 그 촌장 할아버지가 인민군으로 나오는 그 정재영 씨한테, 그 인민군 장교죠? 그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잠깐 동안 그 정재영 씨가 경험하면서 묻잖아요. 영감님의 이 용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먼 산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뭐 잘 먹여야지 뭐, 딱 한마디 해요. 잘 먹여야지 뭐. 백성들이 배가 불러야 돼요, 우선. 그 똑같은 이치예요. 여기 사무엘이 다스리니라라는 말은
드디어 백성들에게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에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별로 시큰둥하시네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멘. 그리고 백성들은 뭐 했어요? 물을 부었다는 말은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요, 금식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동물이고 짐승이고, 이게 같은 얘기인데 사람이고 동물이고 똑같은 게 뭐냐면,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져요. 신경질들을 내고 짜증들을 내요. 근데 일단 배가 부르면 마음이 이상하게 넉넉해져요.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 무슨 회의를 하든지 먹여놓고 해야 효과가 있어요. 네. 이 과거에도 보면 당회를 할 때 식사를 잘 하고 당회를 하면 당회가 이렇게 순조롭게 잘 넘어가요. 근데 이제 쫄쫄 굶겨놓고 당회를 하면 날카로워져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어느 교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백성들에게 드디어 끊어졌던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이때 엉뚱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찔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오늘 이 이야기가 좀 쉬운 얘기가 아닌데, 제가 1부 때도 한 3번을 다시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제 성도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은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게 3번씩 강조를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다 소집령이 내려서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무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건 신앙적 동기와 목적이죠.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 볼 때는 오해를 한 거예요. 블레셋은, 야, 저 사람들이 왜 저 높은 곳 미스바 광장으로 다 모일까? 반역을 일으키려나 보다 하고 전쟁을 선언해 버렸어요. 이놈들 다시 한번 혼이 좀 나야 되겠구나 하고 전쟁을 벌린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블레셋이 오해를 가지고 벌인 이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 현장인 미스바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필 전쟁을 또 맞닥뜨리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좀 흐름이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금식을 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게 있는데 왜 하필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매듭적 차원에서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치와 종교 상황과 문화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푹 쪄들어서 신앙을 이중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현실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 그래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제일 그 메인 이슈가 만남 아니에요. 만남. 결혼 문제. 근데 말은 어떤 형제 기도하십니까? 어떤 자매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말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요즘 보기 드문 형제다 자매다. 그러고는 이제 정말 신앙만 좋은 사람을 소개를 하면 5분만 일어나서 나가고 화장실 간다 그랬다가 안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자매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꼬질꼬질한 가난한 형제인데 옷을 사계절 안 바꿔 입고 다니는 형제였어요. 바꿔 입을 옷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미군 잠바, 미군 전투복 그거 꺼먹게 물들여가지고 그거를 사계절 입고 다니는 그런 형제인데 뭘 보고 반했는가 하면 늘 기도실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면 그 형제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그 체격이 별로 이렇게 한 저만한 청년인데 크지 않은 청년인데 늘 그 잠바를 입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등 거기에 반한 거예요. 거기에. 딱 그 기도하는 등 하나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게 저희 집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알았죠. 그런 자매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사실은 현실적인 것은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이라도.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괴리고 현실이에요. 사실은. 예. 목사님 그래 어떻게 믿음만 좋아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참 어려운 간단히 답이 안 나오는 삶의 현장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게 단지 실존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실존이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뭐 천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그 전율스러움과 공포와 끔찍함과 참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레프트로 가도 공산주의를 몸으로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좌경화가 안 됩니다. 너무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좌경화되는 거 아니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제 적화는 되었고 통일만 남았다 뭐 별별 소리들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좌경화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진짜 문제는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실은 좌파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본질적 실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다가 전쟁을 또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전쟁이라는 것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지죠. 병력, 수, 무기, 전략, 제일 중요한 사기, 이런 몇 가지 핵심 요인들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죠.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니까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전쟁이 서로 상대방의 어떤 조건의 승패가 났습니까? 엉뚱한 외부에서 승패가 났습니까? 외부의 조건으로 승패가 났어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럼 이 외부의 조건에 작용을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가장
본질적인 실존의 문제에 누가 지금 개입해 들어오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이제까지 어두운 역사의 원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고백 다르고 삶 달랐다 그 말이에요. 실존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고 고백의 문제는 고백의 문제고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전쟁을 겪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참된 실존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실존이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뼛속 깊이 각인되도록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 거기에 이론 붙이지 말라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는데 또 자기가 주판 놓고 또 아랍으로 다니고 기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가 실존이에요. 기도가 가장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3번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믿는 그대로 그게 실제가 돼야 되고 실존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놓은 건 아닌데 나에게 풍요를 주고 먹거리를 주고 이 땅에 물질을 가져다주는 신을 섬기는 것도 따로 섬기고 이게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속에는 아스타롯이 없을까? 바알이 없을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무슨 그 남녀 그 미팅 그 소개 클럽 뉴스에 난 거 보셨죠? 거긴 기본 남자 재산이 뭐 2천억인가 있어야 회원 가입 자격이 된대요.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치는 않아요. 200억인가 2천억인가. 근데 여자는 S라인만 되면 회비가 무료예요. S라인만 되면. 그 여자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애가 있어도 된대요. 결혼한 남자라도 괜찮대요. 요즘 세태가 그래요. 요즘 세태가. 그래서 여자는 능력을 찾고 남자는 섹시함을 찾고 요 조건만 맞으면 나머지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2번 결혼을 했던 3번 결혼을 했던 애가 있던 없던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지만 과연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정말 그런 비슷한 신뢰들이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이 청년들이 말씀대로 손해보고 어려운 길 각오하고 걸어가는 거를 많이 봐요. 참 목사 부끄럽게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도 그 신앙의 기계와 푸르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거는 어떤 집단이 바꾼 적이 없어요. 늘 한 사람이 바꿨어요. 한 사람이.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그 시대를 바꿀 때 다수를 쓴 적이 없어요. 여기 지금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준비될 때 나라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쥐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 밑에 어떤 해설이 붙어 있습니까? 도움의 돌. 근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앞서 4장에 한번 나왔었죠. 4장에서 에벤에셀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을 때 참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광경은 그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으로
옮겨가 버려요. 거기서 빼앗깁니다. 그 에벤에셀은 매우 치욕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사무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들은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 에벤에셀이 어떤 에벤에셀일까요? 그 실추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이런 하나님의 기념비가 에벤에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목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였다 그 말이에요.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다스렸고 다스렸으되 다스렸더라. 이 다스렸다는 말이 뭐예요? 목양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목양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 모든 간사들, 모든 진장들의 가장 첫 번째 마지막 목양의 과제는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우선되지 않으면 그 모든 나머지 행위는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미스바 광장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부흥이 몇 가지 요인에 붙들려 있는가를 보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리고 그들의 참된 회개입니다. 물 쏟듯 통곡을 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은 치욕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에벤에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이 그런 에벤에셀로 탄탄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열어지는 복락의 강수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같이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바 광장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목이 말라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말씀에 목이 마른 심령으로 내 심령이 먼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른 가치와 바른 상식과 바른 판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실존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빵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의에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가? 내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자신의 간절한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